하나님 말씀은 욥기 제27장이지요. 27장 구약 성경 786페이지 욥기 제27장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적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엘리바스 두 번째 빌닷과 욥의 대화가 이제 끝이 나고 그다음에 소발 차례인데 소발은 침묵하고 이제 27장도 계속해서 26장부터 시작된 빌닷의 말에 대한 대답처럼 그렇게 시작한 26장 욥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욥이 계속 이야기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꽤 말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26, 27, 28, 29, 30, 31장까지니까요. 26, 27, 28, 29, 33 6장이네요. 6장을 욥이 이제 이렇게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정당함을 물리치다는 말씀은 내가 왜 이런 벌을 이런 형벌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물어보고 싶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법정에 서고 싶다. 이런 욥의 열망을 계속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이렇게 믿고 살아왔던 하나님은 내 이런 억울함, 내가 이게 결백한 거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텐데 왜 내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서 묵살하시고 만나 주시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시고 외면하고 계신 듯한, 그래서 욥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욥을 친구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내도 너의 그런 믿음을 버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욥을 떠나고, 친구들까지도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 끝까지도 다 뺏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 아니냐?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욥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친구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 정당함을 이렇게 무시하시고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친구들로부터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내 신앙의 삶을 완전히 부정당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나를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실 분이신데도 여전히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상당한, 정말 죽고 싶은, 죽는 것이 더 나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또 나를 이렇게 나를 신원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혼의 고통까지도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입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이 말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에는 4절, 그렇더라도 이해가 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지라도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약 말씀을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악인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건 이제 선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해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내 입술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서 그렇게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냥 내 거짓, 진리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살아온 내 삶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처럼 그냥 내 욕망, 내 욕심, 내 어떤 여건, 형편 때문에 말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반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정당함을 물리치신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서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살아계시고 전능자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이런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오면서 이런 믿음을 욥이 갖고 있는 것이 참 이런 게 정말 순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명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욥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욥 때 또 점점 이루어져 오고 점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이스라엘 국가의 흥망 성쇠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또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통치해 오시는 이 천년왕국,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는, 이게 바로 구원이지요.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는 분명하게 보여지는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 때에 우리가 우리 형편 따라서 우리 삶의 질곡 굴곡에 따라서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안 했다가, 예배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을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도 또 구원, 나를 예정하셨다면 결국은 구원하실 거야. 나는 지금 이렇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 하실 것이야. 나는 지금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물론 이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만은, 내가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야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놓치지 않고,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에는 예수께서 나의 구속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 여호와시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족한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노래로도 고백하고 기도로도 고백하는 이 사실이 진리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죽더라도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현재 이 진리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지금 욥의 이런 얘기들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영원을 이 복음 안에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살고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가 숨이 붙어 있는 안에는 이 사실을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겠다. 그죠? 정말 이 욥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그 신앙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떠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 없이 불의하게 살았다고 하는 너희들 말을 결코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이 온전함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와이프가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와이프가 떠나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버리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이 내가 잘났다, 내가 의롭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그걸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무슨 기계적으로 큰 믿음이 하나도 흔들리지도 않다. 흔들리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 유혹이 생기고 저거 하고 싶다, 저거 빼앗고 싶다, 저거 가지고 싶다, 이런 유혹이 생길 때에 내가 남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남의 사람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유혹이 생길 때에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죄를 범치 않으면은 여러분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마음에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욕심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마음에 그런 어떤 생각이 스쳤다고 해서 사람은 죄가 아니, 물론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드는 그게 우리는 이제 완전함, 온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그 악이나 선이나 그런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우상을 믿는 사람도 그죠? 이 어둠이나 밝음이나 매 한 가지요. 이러자 사탄이 붙여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구분이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 범인에게는 그렇게 해버리면요 헷갈립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이래버리면 헷갈리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는 그런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니까요. 성과 악 이런 것이 없을 수 있지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어둠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둠을 지었을까? 하나님은 빛만 지었는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다. 이게 궤변이거든요. 이런 건 궤변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넓으신 지혜로 그렇게 이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과 같은 이런 의지,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자유의지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종속된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 생겨난 지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창조한 어디에 속해 있는 자유의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조차도 그냥 쓱쓱한 것도 우리는 죄인이다 이러면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솟구칠 이것을 이게 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본성입니다. 여러분,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자식을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욕망들이 마음에 싹 생기는, 나는 죄인이다 이러지 말고 그 욕망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망대로 그냥 행해버리고 살아버리면 죄를 범죄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옆에 계시는 줄 알고 내 이런 죄악된 마음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죄를 극복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는 죄를 극복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 온전하다 이러면은 그 교만이라고 생각하죠.
그저 나는 막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죄를 막 지어줘야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막 지어줘야 예수님이 피를 흘린 어떤 그래야 우리 죄를 씻어주실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들릴 정도로 죄를 함부로 겁없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온전함을 결코 내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에이, 그럼 나도 하나님 버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데 나도 하나님 버리겠어. 이게 죄란 말입니다.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그렇더라도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부리는 이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내가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애를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온 내 생애를 비우지 않는다. 나는 결백하다.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뜻대로 살려고 그게 온전함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나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황 따라서 그 상황을 따라서 그냥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도 상황을 보고 아이고 이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만약에 욥이 의로우면 하나님이 불의해지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악인을 버리지 의인을 버리지 않으니까요. 그죠? 의인의 정당함은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 생각에는.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의 불의함이 없고 하나님이 정당하다는 것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현실에 우리 눈에 일어나는 일을 막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불경건한 자는 원래 이 이익을 얻는 것은 경건한 자가 이제 이 마샬 잠언 소위 우리가 뭡니까 율법 신명기나 신명기 율법서를 봐도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나가도 들어와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전염병이 몰아칠 것이고 칼이 이렇게 전쟁으로 죽게 될 것이고 기근이 임할 것이고 이런 그 저주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을 이런 규범적인 소위 이 지금 계속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규범적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런 규범적인 지혜로는 의인은 복을 받고 이렇게 그 이익을 축복을 받는 것은 경건한 자가 받습니다. 그런데 8절 보시면은요, 불경건한 자도 이런 이익을 얻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시면은 무슨 희망이 있으랴? 그래서 악인이 좀 잘 사는 것 같아도 소용이 없다. 9절 환난이 그 악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면요, 10절 보시면요,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악인이,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도 보니까 부자가 있고 자식이 잘 되고 앞에서 충분히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친구들은 뭡니까? 이렇게 악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욥이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악인인데도 복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그렇게 그러느냐?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받는 것도 내가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잘 모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욥은 주장하는 것이죠.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악인들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결국 악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내 정당함을 버리신 것 같은, 나 하나님하고 같이 대면해서 만나서 내가 왜 이런 벌을 받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제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그 내용이 13절부터 쭉 설명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이제 그들이 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뻔히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지혜자들이 왜 그런 교리에 묶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현실을 부정하는 이런 지혜를 버리느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은 여러분 그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좀 풍자하는 것이요, 약간 조롱하는 것이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 무엇이냐? 악한 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이 무엇이냐? 이것이다.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는 것 같아도 칼을 비하며 결국은 칼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음식물을 아무리 모아놔도 그거 다 뺏겨버리고 배부르지 못할 것이요, 그 남은 자들은 혹시 그런 벌을 안 받더라도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모으고 의복을 진흙같이 그렇게 준비하더라도 그 준비한 것들은 자기가 못 입고 다 뺏겨버리고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이제 죄 없는 자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은 집은 조모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눕지만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죽음, 소울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는 이게 악인들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친구들이 하는 얘기죠. 이 얘기들이, 친구들은 네가 지금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렇죠? 그래서 악인은 최후로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구속자, 내 변호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끝까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이제 나는 악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규범, 어떤 율법적인. 그래서 우리가 왜 율법적인 신앙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게 꼭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 지켜서 구원 이런 그 말싸움, 교리적 논쟁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몇 개 원리만 있으면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몇 개 신앙적인 원리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자기 뜻대로 다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그죠?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욥은 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욥과 같은 욥의 친구와 같은 이런 신앙의
관계에 있으면은 지금 이런 성경 욥의 이런 얘기들이 정말 귀에 들릴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눈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전제를, 우리가 무슨 전제 없이 살 수는 없지요. 여러분, 철학적으로 우리에게는 전제가 있을 수가 없다, 없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제를 다 버렸다 해도 전제를 다 버린 것이 그게 전제입니다. 옛날에 어떤 철학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전제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전제가 제일 좋은 전제인지 그걸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우리 보고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전제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100% 완전하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자꾸 내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삶이지. 십자가에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내려놓고 내가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나를 부정하는, 죽이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죽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죠? 현재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그런 연습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인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